제 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당신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예,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을 받은 육적인 어떤 역사를, 아픔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바로 옛사람과 제 몸이라는 이 사망의 법에 갇혀서 그 운명과 팔자라는 그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건 그저 우리의 팔자가 운명이 되었어요. 이 사건이 어디서 왔느냐 보면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한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3절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마귀가 한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결국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말씀이 변질돼 버렸죠.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대다수가 창세기 3장 3절에 저 마귀로부터 깨달아진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거가 뭐냐?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육체라는 옛사람의 비밀을 가지지 않고 또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돼 있고 성령과 그리스도형이 다른데도 그 다른 점을 모르고 있고 자기도 여전히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3절에 이 뚜렷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한마디를 하면 10마디가 이제 사람들에게 유명이면 100마디가 거짓말이 돼가고 좀 더 덜 유명하면 한 10마디가 거짓말 돼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 한마디 하면요 10,000마디가 거짓말이 돼서 모든 사람을 그냥 딤전 4장 1,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가르침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전가된 거예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걸 쫓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결국 창세기 3장 3절 죽을까 하노라는 이런 복음도 아닌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깨달아 보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더라. 예.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 배우가 마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한테 준 창세기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귀신이 가르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양의 옷을 입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예. 결국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생명의 영의 법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저 법에서부터 해방받은 사람만 양의 옷을 입은 자 안에 이리야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창세기 2장 7절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의 속에다가는 이 영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흙의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흙의 몸은 죽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하나의 상을 줬는데 그곳에 이제 생명이 들어오도록 우리 가운데 한 비밀을 줬는데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요, 그냥 건물을 짓고 거기다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설계도가 먼저 존재해야만이 그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건물을 지어놓고 설계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이게 결단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라는 흙의 사람의 조감도가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은 그래서 이 흙의 사람이라는 조감도로 70박씨 20집으로 여러분이 다 태어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이게 70박씨 20집을 통해 여러분이 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갑순이, 어떤 사람은 박갑순이, 어떤 사람은 이갑순이잖아요. 그런데 갑순이는 똑같은데 그 성이 다 각각 달라요. 그 세계를 통하여 들어온 게 뭐냐? 결국 흙으로서 사람을 지어서 그곳에다가 이제 하나의 비밀을 줬는데, 그게 생기. 이 생기는 더 스피릿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전 15장 45절에 보게 되면요, 이게 설계도를 지금 제대로 알아야 내가 본집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도 설계도 없이 허가도 없이 집 지어보세요. 그냥 100억짜리를 설계도도 없이 허가도 없이 지어놨어. 그런데 그거 놔둘까요? 법으로 갖다 부셔버리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 설계도를 모르고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죽도록 충성하고 전 재산 다 들여서 믿음 생활 잘했어요. 죽었어요. 주님 앞에 섰어요. 아니, 설계도 없이 그 100억짜리 빌딩을 아무리 잘 지어놓으라니까요. 멋있게 지어놨어요. 어떻게 할까요? 법으로 그냥 너무 잘 지어놨으니까 놔둘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이야, 여러분요, 그거는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요.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못 만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산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여러분이 영어나 헬라어나 다 보시라니까요. 리빙 솔로 되어 있죠, 영어는. 리빙 솔로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요. 결국 리빙 솔이라는 것은 이게 더 스피릿이 아니라 결국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하고 더 스피릿이라는 이 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생혼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혼을 갖다가 더 스피릿이라는 하나님의 영에다가 비추어 보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사람은 바로 생혼이 되었다는 리빙 솔이고, 마지막 아담은 키케닉 스플릿이라는 이 살리는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아담은 영이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조감도를 먼저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66권인데, 그래서 이 건축업계도요, 조감도는 아무나 못 봐요. 건축업계 20년 일한 사람도요, 그 공부 안 한 사람한테 조감도 턱 던지고 설계도 턱 던지고, 야, 설계도들 해. 시커먼 게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이게 통신선은 어디로 가고요, 이게 소방선은 어디로 가고, 이게 하나도 안 봐져. 그 안에 다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무식히 그냥 털고 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요, 베드로서가 3장 16절에 베드로가 경고를 하듯이 이 무식한 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20년 건축업계에 그냥 뼈가 굵다고 큰 소리 땡땡 친 사람한테 조감도 하나 설계도 하나 툭 던지주고 그냥 이거대로 하라 그랬더니, 건설업계에서는 잔뼈가 굵었는데 보니 설계도를 고르는 공부를 안 해서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 영적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결국 교회를 세워놓고 20년 30년 대가 교회가 커졌는데 보니 이제 복음이 나와가지고 그냥 툭 던지주고 말이야. 창세기 2장 7절, 야, 이거는 생혼이었다. 마지막 아담 안에 살려주는 영이 들어있다. 자, 이거 설명해라, 사람들한테.
툭 던져주니까 아무것도 몰라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베드로서 3장 16절이 말하는 것이 이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가요. 이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결국 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66권의 성경의 조감도를 지금 정확하게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과 창세기 2장 17절 이것도 구분이 안 돼요 지금요. 예, 대다수의 사람이요 이게 죽을까 하노라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예, 이건 마귀가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과 같이 억지로 그냥 교리로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제 예수 믿으면 용서받아서 이게 다 억지로 갖다가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 믿으면 과거제도, 현재제도, 미래제도 이게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니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언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된다고 했는데 주가 예수인지 주가 그리스도인지 이 자체를 몰라버려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결국 성경을 지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못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한두 절 읽어 놔놓고 그냥 한 20분 30분 설교를 하지만 1시간 설교하는 이런 데 가보면요 성경 한 3-4절 읽어 놔놓고요 요즘은 성경 3-4절도 안 나옵니다. 그 30분 설교를 들어보면요 다 자기 애화 얘기고, 애화를 그냥 찾느라고 일주일 내내 그냥 애화, 좋은 애화가 뭘까 이러면서 그거 뒤지고 그거 찾고, 예?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냥, 예, 무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식한 자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이 비밀이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본질상 이미 원래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한 40만 년 동안 사는 기간 동안은요 일을 안 해도 되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도 않았고 하나님 오시면 동상에서 같이 놀고 생혼이었으니까 여러분요. 그렇지만 죄가 안 들어왔으니까, 예, 그냥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냥 즐기고 하나님과 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창세기 3장이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이 말씀이 근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점점 그냥 세월이 10만 년 지나고 20만 년 지나고 30만 년 지나고 한 40만 년 딱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요 말씀이 생명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반드시 정령이라는 말이요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과요 죽을까 하노라라는 거 이 같은 말입니까? 이 말은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사망의 법에서 태어나는 이 세계의 저주에서 살다가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막 뭘 해보려고 그래도요 우리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바로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창세기 3장 14절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예. 이제 의지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면요 공부하면 공부도 잘하고 싶고 사업하면 잘하고 싶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대다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돼요. 그게 생각하는 대로. 예. 그렇게 되는 것도 자기가 막 기뻐해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목표가 1000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한 800, 700 이만큼 되는 게 잘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1000을 잘 되고 싶은데 대다수의 사람은 100도 안 되고 50도 안 되고 이런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명과 팔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저주를 받은 여러분과 우리의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생혼으로 우리가 지어진 이 흙의 몸이 창세기 3장 14절에 누구한테 갑니까?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예. 마귀한테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결국 이 흙을, 그런데 이 흙을 주관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정욕이라는 세계에 우리 안에 이
뱀이 우리 몸을 팔자라는 걸 통하여서 정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욕을 잡고 있으니까 이 몸은 안 먹고 있는데 정욕을 가지고 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 몸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팔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이게 팔자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씨 집으로 오든 뭐 박씨 집으로 오든 여러분 그냥 팔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팔자는 내가 자유의지라는 것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 되고 싶어 하는데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간다니까, 여러분. 예. 내가 잘 되는 마음을 가지면요. 팔자의 주인이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야, 잘 되게 해주면 나를 위해서 일 좀 하겠나, 안 하겠나. 이거부터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내가 이 팔자를 내가 주관하고 있는 이대로 뭔가 돈도 주고 사람도 모아주면 자기 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제 능력을 주는 겁니다. 돈으로 주든 아주 뭐 귀신을 쫓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든 사람을 모아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안 되고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을 샘플로 또 그렇게 합니다. 그 밑에 또 그냥 한 70%짜리를 또 만들어줍니다. 그 밑에 한 40%짜리 만들고 그 다음에 대대수는 그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살다가 운명과 팔자를 못 벗어나고 있다가 만약에 돌아가시면요,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가는 지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저주라는 팔자, 이걸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를 명심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 저주라는 팔자는 뱀이 우리의 흙을 먹는다고 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의 팔자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잖아요. 뭡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이 팔자의 저주예요.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잘 나가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이 세상 자랑까지 간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요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그 다음에 제 안목의 정욕 그 다음 사람이고 육신의 정욕 그 다음 사람이고 대다수의 사람은 저기도 못 들어가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신음하다 그냥 결국은 이 복음을 못 받고 저 죄의 법에서 못 벗어나면 그게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바로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결국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세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샘플로 최고의 급은 한 두세 사람, 그 밑에는 한 10명, 그 밑에는 한 거의 100명, 요 정도로만요, 지구를 딱 그냥 통하여 운명과 팔자를 쥐고 모든 나라들, 모든 세계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뿌려놔 버리면요, 그 밑에 대다수의 여러분요, 60%, 70%의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다가 인생 목표를 걸고 또 거기서 마귀가 보고 새로운 사람, 왜? 사람이 또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니까 그 자리 새로운 사람 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니까 또 그 중에서 해바라기가 돼가지고 잘하는 청년들, 이런 아들 중에 또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축복인 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팔자를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발전했다면, 잘 됐다면 그건 복인데, 그 과정이 없이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잘 됐다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입니다. 예.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예.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결국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요. 그저 여러분 그 세 가지 운명과 팔자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안에서 마귀의 팔자에 나도 갇혀 있고 거기에서 그냥 한복 본 사람들이 해바라기가 돼가지고, 예, 야 나도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돼야지. 예, 결국 그게 안 된 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예, 안 된 게 복이에요. 성경적인 복. 왜? 안 되면 아버지의 보관이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됐다면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니까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세계에서 보면 그렇다니까요. 또 마귀 세계에서 보면 또 다르겠죠. 마귀 세계에서는 받은 사람이 복 받은 거겠지. 맞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세계에서는요,
안 받은 사람이 복 받은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마귀 쪽에서 보면요, 그냥 그 세계를 아예 갈 수도 없는, 그냥 마귀가 주는 복을 받다가 풍성하게 살다가 풍성한 지옥에 가는 거야. 예. 그런데 그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이 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광복절이라는 해방의 단어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벗어나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게 우리 사람의 운명과 팔자라는 저주의 팔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의 세계에서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미 그 세계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예. 어디까지 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요. 이걸 팔자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팔자를, 그러죠, 바꾸려고 그러면 또 이 팔자의 세계, 마귀 세계로 들어가면 무당들이 그 귀신의 정계를 통하여서요, 아이고, 내가 그냥 내 팔자로는 이 마귀한테 보인 게 그냥 요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좀 이만큼 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무당한테 가서요, 그 팔자 주인한테 가서 정계를 봐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된다는 이런 정계를 잘 맞추는 무당들도 수두룩해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됐어도 그 사람이 살아봤자 뭐 100년이야, 100년, 120년인데 그 다음은 뭡니까요? 그 다음은 그게 저주받은 거라니까, 여러분. 그 자리 가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돈 들여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괘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신 잘 되고 성공한다. 근데 실제로 무당한테 그런 걸 받아가지고 가서 해서요,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야 되는데 돼버렸네. 아이고,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쪽에서는 저주고 마귀 쪽에서 보면 축복이죠. 여러분, 갈림길은 그렇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마귀 쪽에는 우리가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요. 예.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 쪽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다 복음을 만나서 운명과 팔자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이 되느냐, 아니면 그들 수하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예? 지금 김일성처럼 김정일이처럼요, 영원한 불쪽에 갈 거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들어오면서 창세기 3장 이제 그 14절에 모든 사람은 이 운명과 저주가 바로 팔자라는 건데, 이 팔자로 우리는 마귀의 수하에게 이미 채씨박씨 집으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뭘 안 합니다 해도요, 그 세계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안 합니다고 해도, 베드로 보라니까, 여러분, 나 저주 안 합니다 해도 저주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팔자라니까. 그러면 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말이에요. 바로 여기 로마서 8장 2절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법으로 해야 된다? 생명의 영의 법으로. 예. 내가 저주 안 합니다 한 것이 실제 저주 안 하는 세계로 바꾸려면 내가 뭘로 바꿔줘야 돼요? 먼저 생명의 영의 법을 통하여서 죄의 법을 바꿔야만이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옛사람을 가지고 주님이 너 나 3번 저주한다고 했는데 난 절대 안 합니다. 100% 믿고 그 얘기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아직도 죄의 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미 그 결정은 저주와 팔자가 이미 결정 난 거야, 안 난 거야? 난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너 3번 저주한다. 안 합니다. 한다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왔는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된 겁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저주인 팔자의 팔자. 예. 그 법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법에서 벗어나고야 이제 자기 의지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돼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인류가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예? 그 사망의 법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안 사는 사람으로 자유로우시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냥 아담 전의 사람으로 가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으면 그 전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타락하기 전에 생혼의 사람들. 예. 그런데 이미 여러분, 이 땅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지금 마지막 이 끝날에 여러분이 박 씨라는 집에, 최 씨라는 집에서 왔는데 보니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여기 나 태어날 것을 계획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와보니 내가 그냥 최 씨라는 아버지, 김 씨라는 엄마를 통해 이 땅에 온 거예요. 왜요? 자, 이 창세기 2장 7절이라는 이 흙이라는 이 조감도가 하나 있고 그림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통하여 여기에 실상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흙이라는 이 첫사람 아담의 몸이 없으면요, 우리는 참 생명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 못 짓는 것처럼요. 예.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흙의 몸,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면, 저 흙의 몸이 한 사건이 들어온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1절서부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이제 여러분 첫째 하늘 내가 45억 년 공부할 때 좀 알려준 세계인데,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 거야. 아, 어떻게 뱀이 사람에게 말을 했지? 이 세계는 여러분요, 이게 첫째 하늘의 용과 루시퍼의 심판 때의 동물들의 세계예요. 그때는 사람이 아직도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 세계의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세계 동물들은요, 지금 IQ가 뭐 10도 5가 되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IQ가 기본이 300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뱀이 IQ가 기본이 300이라니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지에 있는 이 공룡 같은 거는 IQ가 500이에요, 500요. 예. 그러니 여러분요, 저 동물들은 언어가 다 소통한 거예요. 예. 말을 한 거라니까. 예.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이게 첫째 하늘의 비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 세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세계에 타락된 이 말을 하던 이 짐승들이 심판을 받고 공중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잡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미혹 못해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 도라는 그리스도 복음만 딱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괴롭히도 여러분이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걸 놓치는 순간, 이걸 희미해지는 순간, 결국은 죽을까 하노라 해서 내가 말씀이요 희미해져 버리면 그때는 그냥 마귀가 와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 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뱀이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하늘의 동물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 말하고 있던 이 뱀이, 악한 마귀들이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아담이, 그죠? 그러니까 가서 그냥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혹할 수가 없으니까 이 40만 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가서 살짝 건드려 보니까, 보세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하면서 살짝 건드려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창세기 2장 17절 들어대 버려야 됐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이 희미해진 거야. 그러니 여러분 2절에 이 말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만 들어대버리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으면요, 진짜 여러분이 완전하게 알 때까지 사실은요, 이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김주환 목사님이요, 뭐 십자가 도라, 십자가 전 십자구로 이렇게 다 갔다 오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목사님 좀, 점검 좀 해달라고, 이거 갖다가요, 얘기 물어가지고요, 이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아니 사기꾼한테 가서 이게 사기꾼을 이 상담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더 사기쳐버리지. 예. 그러니 여기에 보세요. 뱀에게 말하되 바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을 수가 있다. 먹을 수가 있지만, 아니 이 말하면 이미 미혹된 거라니까 여러분요. 물어보면 미혹된 거야 여러분이. 이미 제 말이 아직도 이미 초창기에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담임 목사가 더 신뢰가지 제가 신뢰가겠습니까? 예. 이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당장 변질돼 버리잖아 여러분요. 예. 이 말이 여러분요 마귀가 100% 속인 거예요. 자신을 딱 가진 거. 아, 말 한번 딱 던져 보니까 이제 미끼를 물은 거지. 예. 물고기들이 여러분요 사람들이 그냥 낚싯밤에다 탁 바깥다 던지는 거 자기들 잡으려고 하는 걸 아는 물고기가 있다면, 이 비밀을 아는 물고기가 있다면 그 밤 물은 물고기 있어요? 알면 안 물죠 여러분. 그 물고기들이 알고 물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요 몰라? 모르니까 턱 보니까 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게 그냥 물통으로 통등 들어오니까, 예, 그냥 갖다 먹으면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냥 먹었는데 인생 끝나는 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아무리 큰 물고기도 보라니까 여러분. 그 낚싯밥에 걸려들면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뱀은요 지금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이 하늘의 45년 역사를 아셔야 돼. 쥐라기 세계, 이 공룡 세계도 3단계인데 그런 동물의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잠자리까지 전부 다 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요. 그 당시에 여러분요 이 잠자리 날개가 1m예요 1m. 날개 한쪽이 1m라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왔죠? 화석에서 나왔잖아요 전부 다. 예. 그런데 지금 잠자리들이 날개 1m짜리 봤어? 예.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뱀이 이제 그 세계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5절을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지 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응? 예수 피 바르고 마시고 막 그냥, 그리고 너 100원 드리면 막 1000원 된다. 이런 공갈 같은 사기 같은 말씀이 이제 먹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게.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네가 알고 네가 이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만큼 왔으면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따먹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요 7절 8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자기들의 됨을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치마를 따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치를 보지를 못했는데 벗은 수치를 이제 보게 되고, 예, 이제 이게 운명과 팔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에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서늘하다는 것은 그들이 뭐가 서늘하다? 이제 이걸 느낀 거라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서늘함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죄가 없었는데. 그런데 서늘함을 느꼈다는 얘기는 이미 몸속에 무슨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운명과 팔자,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시작되면서 로마서 5장 12절은 바로 이 죄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팔자다. 죄의 법이라는 팔자인데 이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가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육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모세도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를 직접 안 따먹었어도 모세 같은 사람에게도 무슨 몸이 있다? 이 죄의 법에 이미 팔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옛뱀에게. 시편 51편 5절도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직접 선악과를 안 따먹었지만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뭐가 출생이 되었다? 죄악 중에 출생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들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23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 모든이 모든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운명과 팔자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으니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착하게 살아도 안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종교 세계에 관계없이 그냥 근본 자체가 아담 안에서 살면 마지막은 죽는다 안 죽는다? 다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예. 그런데요. 누구를 만나면 살아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이 비밀을 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8장 2절에 이 생명의 영의 법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가 매여 있는 저 사망의 법, 즉 바로 육체의 비밀이에요. 예. 저게 불법인데 저 불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법에 매여 있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법을 만나야 되는데 이 법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돼서 이 법을 우리 가운데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린도서 5장 17절이 말한 건 누구든지 이 법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만나서 해방이다. 뭔 해방은 해방이냐면 진짜 해방은 어디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죄의 법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육체의 이 몸이라는 여기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예. 모든 인류는 다 여기에 지금 가두어져서 지금 운명과 팔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잘 되면 안 되고 성경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너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해라. 두세 평 돼 누울 자리 있으면 만족해라. 그리고 저 새들 봐라. 저 새들이 호랑이 봐라. 너네들처럼 막 냉장고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넣어놓고 살더냐. 그렇게 안 해도 너희 전부들이 다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지 않더냐. 그게 만족을 하라는 거에 덫에 걸리지 말고요. 예. 그런데 그 만족을 내가 누리려니 그 만족의 생명이 내한테 있어야지 그 생명으로 만족이 되는데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새처럼 사냔 말이에요. 사람이. 예? 못 살죠 여러분요. 육체가 그냥 막 땡겨오는데 여기에서 예?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분요 왜 그냥 술을 못 끊습니까? 막 끊임없이 자기를 안에서 땡겨야 안 땡겨? 땡기잖아 여러분요. 막 그냥 줄도 없는 줄이 그냥 예, 땡겨버리잖아. 땡기잖아 여러분요. 예. 남자들이 여러분요 외도하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그냥 다른 여자가 자기 속에서 땡기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집을. 예. 근데 실제로 그 여자가 와서 땡기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법의 팔자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줄부터 꺼내야 돼, 안 꺼내야 돼? 그부터 끊고 내가 해방받아야 돼. 어떻게 해방받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로마서가 5장 1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사망이 왔자 이거 육체를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돼. 운명과 팔자가 뭔가를 알아야 돼. 예. 내가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사망에 들어온 걸 알아야 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누가 있었는데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리스도로 알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네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 성경이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하나 알아듣게 만들어서 육체 비밀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영의 법을 듣고 네 가지 세례를 듣고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 이거구나. 그래서 들려온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오늘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받은 이 비밀 안에 정말 이제 진짜 영적 비밀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하여 로마서 8장 3절이 알려주잖아요. 바로 알려주잖아요. 이걸 위해서 예수가 왔다. 예수는 뭐냐? 율법 아래 왔는데 예수다. 그 이름 예수는 그 죄가 없는 몸인데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 몸에다가 뭘 정했다? 죄를 정했다. 이렇게 된 상태 이 예수를 믿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요? 예. 구원할 자 예수가 이 세계를 알아가지고 임마누엘이 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태 여기에 이거를 알았으면 여기에 답이 뭐냐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 예.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요, 지금요. 왜? 예수라는 세계는 율법 아래 왔죠. 그냥 연약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연약해요. 율법 아래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에 죄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예. 그는 예수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죽을까 하노라는 엉뚱한 교리를 갖고 와가지고, 예. 과거, 현재, 미래제도 집어넣고요. 교리 집어넣고요. 철학 집어넣고, 신학 집어넣어서요. 이제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여기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사망이요, 뭐가 사망입니까? 뭐가 사망입니까?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이 사망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 죄가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옛사람 때문에 사망으로 간다니까. 이걸 명심하고 알아야 돼요. 그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질병도 들어온 거고, 그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죄의 씨가 있으니까 내 몸을 타고 죄가 나온 거라니까. 이게 본질성이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있으니까 마귀가 운명과 팔자를 쥐고 날 가지고 장난해요, 안 해요? 장난한다니까. 무슨 사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장난하는 것 뿐이에요. 마귀놈은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장난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고,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요. 이 영이 예수가 아니고 이 영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가 영이라고 만들어 놓으면요, 문자 교리로 예수를 영을 만들어 놓으면 이 영은요, 문자로 억지로 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마귀 영이에요? 그건 마귀 영입니다. 그게 마귀 영이라니까, 여러분. 아니야, 나는 예수를 영으로 믿어. 그래도 그 예수의 영은 마귀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육체를 알고 옛사람을 알고 이 구분점이 서야지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교리라는 신학이라는 철학이라는 걸 이걸 믿고 쫓아가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마귀 영이 와서 자리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복음 못 받아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 뭐가 육신의 생각입니까? 옛사람을 가진 상태로 내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1000마디가 거짓말되고 조금 덜 유명한 사람은 100마디가 거짓말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뭐가 육신의 생각입니까? 내가 옛사람을 해방을 못 시켰으면 다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면 그거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아무리 큰 교회 세워놔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육신이란 죄에부터 사망을 못 받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만 전하고 오직 예수하고 엉뚱한 얘기하다가 돌아가신 사람이 한둘이냔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만 하고 간 거예요. 그 마지막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9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네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예.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증거인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결국 이 죄가 무슨 죄예요? 육체의 옛사람 불법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벗어났던 증거가 있죠, 여러분요. 예. 내가 어제 수박 먹었다 하는 조그만 애가 수박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누구한테 나 어제 수박 먹었다 할 수 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왜 못해? 먹기는 먹었는데요, 그 다음날 수박 먹었다를 못해요. 예수 30년, 20년 믿고 큰 교회 해도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다음날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분요, 그리스도 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아무리 내가 수박을 어제 먹었어도 이 아이가 수박에 대해서 모르면 그 다음날 가서 사람들한테 나 어제 수박 먹었다 못한다니까, 여러분, 먹고도.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 하는 걸 지금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엉뚱한 얘기 하죠, 여러분. 교회 큰 거 자랑하고, 자기가 뭐 했다, 뭐 대통령도 만나고 청와대도 갔다 왔다는 자랑하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이 하나가 죄로 인하여 죽는 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을 왜 죽여야 됩니까?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주와 팔자야. 내 팔자와 저주라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난다. 그리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결국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이 God has made this Jesus, 뭘로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름을. 예. 누구를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바꾼다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성경에서 이미 뱀에게 속은 사람이야. 죽을까 하늘에 쏘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갖다가 여러분 God has made this Jesus, 그리스도가 되게 해버렸다니까. 예수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예, 이제 너희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그 8장 2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어디서 해방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광복절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는 1945년도에 광복절을 그냥 기념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이 한 해방을 받아야 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 인류가 다 해방을 받아야 되는 죄와 사망의 법. 예. 이 해방을 받는 전 인류가 되려면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본에 터뜨렸던 원자보다는 1억만 배나 더 큰 능력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민족과 나라들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별처럼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의 일들은 저절로 되세요, 여러분. 예, 그 믿음을 가지시라니까. 나는 저절로 되는 사람이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저절로 되는 사람이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나라가 1945년도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 해방의 기쁨을 전 세계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그리스도가 온전히 모든 나라들에게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참으로 죄로부터의 육체로부터의 사망의 몸으로부터의 해방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드린 손들이 제사장들의 손길입니다. 이 물질이 드린 손들이 이제 헌물로 드리는 아들들이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 그리스도가 전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